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라는 게 있죠. 어떤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칙이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의사로서의 도덕적인 기준과 지침이 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의과대학 졸업식 같은 데서 시행을 하곤 합니다. 양심과 품위를 지키고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성실하게 의료 행위를 감당하겠다는 서약이죠. 군인들은요, 복무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념과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죠. 이 각 군종별로 육군이든지 해군이든지 공군이든지 이런 군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전우회로 뭉쳐서 단결된 군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대체적인 기본 내용입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 선서를 하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모든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책과 직위에는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하는 기준들과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직책이든지 어머니의 직분이든지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의 직분이든지 그 직위의 기본 임무와 목적, 원리와 수행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직책과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자세와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인지, 제자로서의 그런 모든 행동 강령을 제자도라고 말하죠. 제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제자도를 잘 알아야 좋은 제자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제자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스승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고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행동들 속에 어떻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순종이 있고 스승을 따라 살고자 하는 헌신이 있겠어요? 정말 제자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랍비 전통은요, 제자도가 정말 확실했어요. 오늘날은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을 하지만 당시에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은요, 랍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죠.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났어요. 스승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인격의 전달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정신적인 아버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나 지식만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그분의 인격 그 자체를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인 거죠. 제자도에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최고의 계명 혹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최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제자로서 부름받고 실천해야 할 최고의 명령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곧 신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과 우정을 맺고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었고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었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다윗을 밀어주었던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최고의 기준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안전보다도 다른 사람의 안녕과 복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서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갈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함이나 죄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그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출신이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경험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구별과 차별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범죄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지 않습니까?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감정 상하고 한번 틀어지면 평생 안 볼 사람처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최고의 위상입니다. 제자들은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명하는 대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죠. 이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위상이요, 종에서 이 노예에서 친구로 완전히 바뀌고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우리 한국에요, 목사라고 부르는 어떤 정치꾼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인간 친구에게 허물 없이 대하듯이,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막말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우리가 인간 친구들에게 허물없이 대하듯이 예수님께 함부로 막말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요, 정말 오만함의 극치죠. 상식 이하의 인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대접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 된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아닌 거죠.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으면요, 나의 본분을 기억하고 정말 고마워해야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맘먹고 막말하고 흉허물 없이 대한답시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당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 시대가 우리 개인들의 인격을 강조하고 이 사랑과 친밀함을 너무나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대개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잖아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굳은 일도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진실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 평생을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라고 하면은요, 친하다는 것이에요. 친밀감, 상호적인 사랑, 존중, 그리고 삶과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런 모든 의미를 염두에 두시면서도 특별히 강조하시는 점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소통과 지식 공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게 바로 종과 친구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군과 사병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장군과 사병이 알고 있는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게 같다면 사병이나 장군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사병은요, 장군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병은요, 단지 장군이 명령하는 그 명령만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나 회장 하는 일이
사원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장이나 회장이 사원과 아는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사원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적인 작은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 일과 관련된 지식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특별히 회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노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월급은 제일 많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게 회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장이 놀면서 뭐 합니까? 딱 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다른 회사랑 협력하고 경쟁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거 고민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 노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단지 그거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직원들은요, 그런 거 고민해요, 안 해요? 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 직원은요, 정말 좋은 직원이고, 그런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회장이 알아야 할 지식을 직원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 직원은요, 정말 훌륭한 직원이에요. 그런 회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죠. 직원은 뭡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조금 막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직원인 거죠. 여러분, 종은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대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단순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명령만 내리고 그 일에 순종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명을 주셨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전체 그림이 뭔지, 그런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 그림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제자들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깊은 수준의 친밀감과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상하 관계에서 단순히 명령만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파트너로서 수평적인 관계로서 제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상하 관계, 명령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을 동등한 동반자로 간주를 하고 제자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더 가깝고 더 개인적인 관계로 초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을 공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단순히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삶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사명을 반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회장이시면서 장군이신데도, 사령관이신데도 사병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알려주시고 모든 전략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처럼 취급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이 동반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는 그 시각과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각자 맡은 사명을 주체적으로 감당하는 동반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이 아닌가요? 이것은요, 제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더 큰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거죠. 단순한 종속자에서, 단순한 명령 수행자에서 사랑받는 동반자로, 동등한 파트너로 그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종은요, 그 의무를 수행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단순한 의무감에서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친구는요, 그게 아니죠.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친구는 동반자 관계와 우정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높여주시고 존중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가 맡은 일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회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작전과 전략,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임무를 수행하시듯이 예수님의 시각과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그리스도와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도와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는요, 종이라기보다는 동반자, 친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결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선택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소식 가끔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올림픽 때 어떤 그 협회의 간부가 술을 진탕 먹고 취해가지고 파리 시내 길거리에서 아주 추태를 부렸다고 해요.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최某某 회장이야.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아주 추태를 부리고 망신을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물론 잘못했지만, 정말 잘못했지만 최모 회장이 자기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최고의 이유가 되고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부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회장이요, 직접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면서 누구야, 미안하지만
이거 한번 부탁해. 그러면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회장이 밀어주시는 일인데요, 회장이 알아주는 일인데 그거 감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택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은 사명에 대한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수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 때문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탁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요, 확신을 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이죠.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그분의 나라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일임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의 동기부여를 얻고 최고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제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시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나누시면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최고의 계명을 행하고 최고의 위상을 기억하고 최고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